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더욱더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연합돼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과 더 하나 되어져 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2017년도에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잘 지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도요,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비참하게 됩니다. 그 가정도 비참하게 되고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닮게.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계속 간직하고 계속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탄의 공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선한 분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선한 분이야? 하나님이 진짜 네 가정에 선한 분이야? 라고 사탄은 우리들에게 의심을 갖도록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기 하와에게는요,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는요, 이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는요, 뭐라고 공격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진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의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게 했습니다. 마음대로 다 다스리고 마음대로 다 먹게 했습니다. 하나만 금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했습니다. 왜요? 그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선악과 열매만큼은 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금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 선악과 앞에 서면은 내게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지만 그 선악과만큼은 내가 할 수 없었어요. 왜? 나는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나는 피조물인 겁니다. 그 기준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선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선악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사탄도 알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질문하질 않아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선악과,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 선악과, 그것이 내 삶에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것들, 다른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요, 부정적인 의미로 다 흡수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진짜 좋은 분일까? 나에게 그것을 금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일까? 정말 선하신 분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잠시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면, 여기 하와가 이 사탄의 공격, 하나님의 선하신,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지에 대한 공격을 받는데 그때 상황이 진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상황이었을까? 예를 들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를 들으면 우리들의 사업이 망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망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불행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 삶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심인가? 의심하는 걸 우리들이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 하와는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공격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거는요, 좋아서 신뢰하고 잘 돼서 신뢰하고 어려워서 의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삶이 잘 나가도, 내 삶이 형통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실패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성공이 있을지 실패가 있을지 고난이 있을지 형통함이 있을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살자 이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살자 이 말입니다. 사실은요,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고난할 때 더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아요? 정말 그럴 때 필요한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랬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사탄이 그러죠.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요, 우리들에게 과연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일까? 과연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 그게 과연 옳은 걸까? 좀 성경은 적당히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적당히 좀 이렇게 내 생각도 집어넣고 적당히 좀 환경도 이렇게 좀 참고하면서, 그리고 적당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그것이 복이지, 과연 정말로 맹신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잘하는 걸까? 사탄은 그렇게 우리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걸까? 그건 어리석은 것은 아닐까? 사탄이 우리들을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단순해요. 분명해요. 근데 하와는요, 받아들인 하와는 복잡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 그랬어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거기에 뭔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기분이 나쁘게 목사님이 날 두고 하는 말 같아. 이게 날 두고 하는 말 같아. 날 두고. 목사님이 내 상황을 좀 아나? 누군데 들었나? 오늘은 왜 날 푯대로 삼아서 얘기하는 것 같지? 이거 기분 나쁘다 이거. 시험이 온다 이거 말씀 들으면서.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자꾸 섞지 말자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네, 아멘 하고 나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맞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좀 적당히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너에게 맞게 좀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게 너한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요, 말씀을 우리들이 그대로 따르지 못하도록 일부만 진리인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전부 거짓말이면은 거절하기가 쉬운데 사실인 것 같으면서 거짓말해요.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교육장에 끌어다 놓고 첫 시간을 갖다 보면은 제가 그 첫 강의하는 걸 한번 쫙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봤거든요. 가서 들은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 30분이 넘도록 다른 얘기 안 해요. 일반 교회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은혜롭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뭐가 다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30분이 넘어서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거기서 약간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적용점이. 그러면서 점점 가면서 이제는요, 완전히 이만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심을 듣다가 이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롭게 전하면서요, 똑같이 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풀어진 사이에 살짝 아닌 것들을 넣기 시작을 해요. 적용점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것이 점점 많아져 가면서 이상하게 완전히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공격하는데 일부만 사실인 것을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엔 거짓말이죠. 여기 뭐라 했어요? 너가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됐으면은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딱 먹은 결과가 어떻게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축복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탄에게 속고 만 겁니다. 사탄은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환난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온다 그랬어요. 빛이 찬란한 천사로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들을 다가와서 우리들을 파멸로 몰아간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절대 안 죽고 더 잘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딱 봤을 때는 항상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 이렇게 보였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면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나무가 됐거든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유혹을 받고 보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일을 바라보면 주일은 예배하는 복된 날입니다. 봉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한 날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주일을 바라보면 그러면은요, 주일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일을 어기고 놀러가고 취미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쉬고 정말로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이러는 게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11조를 바라보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신앙 고백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의 길이고 즐겁고 감사한 거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길이 되는 건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11조를 바라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다른 필요한 많은 데 쓰는 게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과정도요, 단계들이 있습니다. 단계들. 한 번에 팍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탄 여기 뭐라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 명쾌하고 분명하게 하질 않고 희석을 시킵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어기게 만들어버리는, 여기 하와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놓쳐버리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지 어려울지 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외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기는 10년이 넘는 그 세월들,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세월들 속에서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죽이질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요?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어려운 길을 걸어가요. 또다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길을 또다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올 한 해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연합하자 이 말이에요. 올 한 해 자꾸 하나님과 연합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사탄은 하와에게 와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예,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 없어도 네 자신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굳이 연합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결과가 나타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네 자신이 독립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매이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매인 인생을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독립하려다가 불행하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과 모든 축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었지만 독립하고자 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잘 되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될수록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될수록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멀어지면은요, 영광에서 멀어지는 거라고요. 생명에서 멀어진다 말입니다. 축복에서 멀어진다 말입니다. 꺾인 꽃은요, 시듭니다. 꺾인 꽃은요, 죽음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요, 그때부터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꺾이면 죽음,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들어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연합되고 하나님 앞에 더 붙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엔 다 먹었단 말입니다. 독립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들이 숨어요. 피해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합니다. 숨어요.
연합하지 못하고 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러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도록,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그게 여러분 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합시키려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야죠.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면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꺾이면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요,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 포도나무인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띄워놓으려고 할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의 실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띄워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요, 성공을 통해서,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또 띄워놓으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사탄은 올 한 해도 우리들을 공격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띄워놓으려고 하는 공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은 어떤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되냐면, 주님께 붙어있는 싸움을 치열하게 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와도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 가정 예배,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되고, 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들도 역시 그 잘 되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그런 꿈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성도의 교제 속에 붙어 있어야, 힘써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올 한 해 아마 어떤 사람은 큐티를 더 성실히 하는 게 올 한 해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과연 올 한 해 주님 앞에 더 찰싹같이 붙어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주님과 더욱더 연합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찾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찾는 거죠. 범죄한 것을 아시면서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지만 우리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죠. 실패할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범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숨지 말아야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오히려 더 큰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다시 큰 축복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얼마든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붙들고 아멘하면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더 주님과 연합되는, 나에게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연합되는 것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붙어있기 위한 싸움을 싸우시고요, 더 찰싹 붙어 있어서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